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그래서 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긴 요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거였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주권자다. 그리고 뭐죠? 너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난 포기 안 해. 그리고 믿어줘. 제가 사실 수주에 걸쳐서 요 이야기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의 반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러 상황들 통해서 또 긴 호흡으로도 이 얘기를 하고 짧은 호흡으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쭉 이어갔는데 1장부터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겠죠? 1장부터 이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 그렇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 쭉 나오는 게 뭐예요? 주권자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죠? 근데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을 발했지만 그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서 참빛에서 쭉쭉쭉 가가지고 난 그래도 포기하네 믿어줘가 전개된다. 왜냐하면 이 1장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요한복음 1장이 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시, 포음. 그래서 1장이 약간 요한복음을 뭐라 그럴까요? 요약한다고 할까요? 요런 얘기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복되죠. 10절에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죠? 주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쭉쭉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 이건 1장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대로 난 포기 안 해 믿어줘. 이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죄송한데 요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과정을 조금 너무 씩씩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몇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 출석 체크해 주십니다. 우리 정규상 집사님 오늘은 출석해 주셨다고. 맨날 늦게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제 시간에 오셨고요. 우리 봉봉16님 겨우 생각나서 들어왔네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늘 여러분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다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몇 분께서 저한테 약간 피드백을 좀 주셨어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 혹시 이거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 꼭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어려운 부분 조금 뭐 제가 그렇다고 다 그걸 풀어드릴 수 있다고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알려주시면 뭐 톡을 보내주셔도 좋고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보내주신 분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에게 같이 공유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서 몇 분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되돌아보신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특별히 제가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요. 내 삶의 모든 죄의 본질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주권자 된 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주권자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분께서는 내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주권자 된다는 게 나오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제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런 참여의 시간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은 그것만으로 하기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건 그 사람 잘못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맥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 된 것도 많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부분에서 내가 주권자 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뭐랄까요, 회개가 금방 되는데, 내가 주권자 되는 거였구나. 근데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힘든 거.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주권자 된 거라고. 근데 그거는 금방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이제 마음으로는 맞아, 내가 주권자 된 거지. 저 사람이 분명 나한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 준 과정에서 내가 주권자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거야 라는 걸로 머리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따가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기는 한데,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부분을 직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회개했어요, 아멘 하고 딱 내보내고 이렇게 금방 샥샥샥샥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삶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아무리 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성경이 다 이 얘기라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상처 있고 응어리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맞아, 내가 주권자지 하면서 막 해결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그것을 이제 약간 실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알긴 알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생각되신 거죠. 그리고 제 느낌에는 그전에는, 이건 뭐 이번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사실. 그전에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걸로만 돼 있던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뭐 말로 상처를 주든 뭐 모르겠어요, 어떤 재정적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나에게 먼저 해를 끼쳤기 때문에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이거 이야기를 이제 접하는 순간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내가 주권자 된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것을 해결하기도, 마음을 정리하기도 힘들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거를 응어리진 거를 붙들고 그것도 역시 내가 주권자 되는 거였지라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내가, 지우개 이거 제가 주셨어요. 이거를 붙들고 있는 내가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이걸 내보낼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요거 우리의 죄는 사실 우리의 죄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현상들, 불안한 현상들이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현상, 다 사실은 이거예요. 다. 슬픔도 마찬가지, 두려움 마찬가지,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질투, 욕망, 뭐 또 뭐 있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이거예요. 내가 주권자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주권자 되는구나, 빨리 내보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내가 이 문제를 이게 뭐 두려움이 되든 슬픔이 되든 뭐가 되든 누가 상처 준 게 되든 빨리 내보내야지. 내가 주권자 되는 거니까 이거 빨리 내보내자 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또 내가 주권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주권자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그게 상처가 되든지 두려움이 되든지 욕망이 되든지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이것을 빨리 내보내야지 하면 그 내보내는 것도 또 나잖아요. 그럼 내가 또 주권자인 거예요. 내가 주권자 되지 않으려고 주권자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게 뭐 이게 되지 않을까 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또 그게 내가 주권자 돼서 생기는
감정을 여기다 또 얻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다닥다닥 붙어갑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있어요. 막 어떤 내가 잘못한 거 그걸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게 또 내가 주권자예요. 그럼 주권자 돼서 전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분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상처 때문에 힘든 이유는 내가 주권자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기준, 내가 생각한 가치관,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 사람, 나를 향한 그 사람의 행동,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돼서. 근데 그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상처받고 두렵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까? 네. 때로는 오래 걸려요. 때로는 어떤 누군가를 평생 용서 못할 수 있어요. 약간 저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써니 목사님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주권자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는 겁니까? 맞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면 빨리 회개해서 그 마음을, 본인이 주권자 됨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좋죠. 근데 안 돼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데, 내가 주권자 된구나, 딱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놓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권자 됨을 못 놓겠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권자 됨을 못 놓겠어요. 이거 때로는요, 굉장히 아주 자주죠. 사실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못 놓는 거예요. 죄책감 느껴요. 이거 못 놓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나 이거 못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건 줄 알겠어요. 주권자신 건. 이 상황 속에. 근데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이거 못 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거 솔직하게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일하심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이 됩니까? 아니요. 이거 때로 오래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며칠 갈 수 있고, 몇 주 갈 수 있고, 몇 년 갈 수 있고, 평생 갈 수 있어요.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죄값이 뭐예요? 죄인으로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주권자 되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알아요, 내가 주권자인지. 내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알아요, 내가 주권자인 거. 근데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거 제가 신뢰할 테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보내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내보내는 걸 내가 주권자 되었기 때문에 겪는 이 감정을 내가 주권자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권자 되었기 때문에 겪는 이 감정 혹은 이 상황, 이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신뢰해서 같이 이걸 가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하나님하고 티키타카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궁시렁도 되면서 이거 갖고 하나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주실 거,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성경이 그 얘기예요. 전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권자됨을, 이걸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자됨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오케이! 그러고서는 이제 딱 해결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스토리들이 엄청 긴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요, 그 사람의 삶을 넘어서서, 그 세대의 삶을 넘어서서 몇 세대까지 가는 그런 문제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도 같은 이야기죠. 그들은 그 민족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한테 떼끼놈 한번 하고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느냐? 안 그래요. 이거 계속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를 접하죠. 근데 그게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대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40년 동안. 그거를 하는 거예요. 세대를 넘어서까지. 그만큼 긴 호흡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이걸 내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왜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꽁냥꽁냥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꽁냥꽁냥 하라고 이것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짓거리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거 붙들고 꽁냥꽁냥 하는 거예요. 못 버리겠어요. 아니, 내가 이걸 못 버리겠어요. 왜냐면 그 짓거리를 막 치열하게 하잖아요. 처절하게. 그러면 또 이거를 깨달아요. 그럼 징징 울어요. 또 맞아요. 하나님이 주권자. 그래도 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또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하다가 맞아. 내가 주권자다. 그러면 근데 못 받는 이걸 여기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건 바로 철들 생각 기대도 하지 마시고, 왜냐면 기대하면 또 실망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또 붙어요. 그러니까 주권자됨이 이게 마음에 딱 붙어 있는데 또 갖다 붙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권자당, 이걸 해결하려고 여기 하나 또 붙어요. 그럼 이걸 또 해결해야 또 여기 붙어요. 내가 주권자당. 그럼 여기 또 갖다 붙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요, 잘 보면 우리의 마음은 이게 곳곳에 늘러붙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권자당이 여러 가지 장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현재의 일, 또 미래까지,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권자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또 이거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막 예쁘게 붙어 있냐? 아니에요. 뭘로 붙어 있냐? 때로는요, 이게 내가 주권자당, 이게 어떻게 붙어 있냐면 죄책감으로 붙어 있어요. 죄책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주권자로 잘못했으니까.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미련. 그죠? 내가 주권자니까 미련 남는 거예요. 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후회.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에 이게 과거에 있는 거죠. 현재로 말하면 불확실함, 두려움, 미래로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게 여기 그냥 덕지덕지 우리들의 마음에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똑같습니다. 우린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수만 가지 것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결하려고 내가 열심히 찾으면 그럼 또 붙어요. 왜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찾는 거잖아요. 그럼 또 줄 거냐.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막 찾다가 누군가가 나를, 이런 마음을 위로해줄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을 찾잖아요. 때로는 목사님을 그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그렇게 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를 그렇게 봐요.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누군가를 찾을 수 있어요. 자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별게 다 있잖아요. 배우자. 근데 그것도 또 뭐예요? 내가 주권자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결해 줘야 할 어떤 대상이라고 내가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또 내가 주권, 이게 또 가서 달라붙어요.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갖다 붙는 거예요. 예? 또 커리어, 또 인정받는 거, 이것만 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다. 돈이 좀 벌려지면 해결이 되겠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주권자예요. 덕지덕지 여기 막 다 갖다 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염려 마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정말 성실히 해서 제 마음에도요, 이게 지금 껌딱지들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아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이제 한 큐의 해결, 이제 이게 이상적인 말입니다. 이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실제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거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셨다. 이것을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을 갖는 거예요. 현타. 이게 내가 다 주권자 덕지덕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러고 살아요. 모든 인물. Everybody. 진짜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해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이 중에 막 아들, 땅,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또 누가 있어요? 야곱. 막 장자권. 그죠? 재산이 좀 많았으면 뭐 이런 거. 이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거 있어요. 요셉. 요셉 뭐야? 나는 아버지의 이쁨 받는 사람이야. 그게 자기 주권자예요. 그죠? 요셉의 형들 다 이거예요. 이게 덕지덕지 붙어있죠. 사울.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딱 지점을 만나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셨다는 것을 정말 큰 그림으로 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 그걸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은혜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혜는 매우 단순해요. 내 주권자 되는 내 세상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보니까 내가 못던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게 생각해보면 내가 주권자 됨이었구나. 근데 그 마음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걸 수도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될 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혹은 과거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렇게 불안함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다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으로 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깨달음이 아니라 비슷한 얘기긴 하죠. 이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들으세요. 요거를 뭐 어차피 버리지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도 똑같이 했어요. 바울도 자신이 주권자 돼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경험하냐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열심히 서신서에도 쓰고 설명도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나중에 하겠지만 율법은 내가 주권자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바울은 본인이 주권자 되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증명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죽이려 다니다가 그가 은혜를 경험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그 과거를 잊지 않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가 율법에 대해서 막 강론할 때 제 생각엔 그 안에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권자 되는 건 죄인이니까 내가 주권자 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맞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내가 주권자가 아닌데 내가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건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신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 우린 이걸 해요. 대신에 이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다시 이게 제가 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별 수 없어요. 내가 이제 내가 주권자 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
여전히 내가 주권자예요. 근데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요거 은혜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거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번에 해결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어요. 대신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이걸 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제가 이제 사도행전 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썼죠. 몽글몽글하게 해줘요. 잘 보세요. 내가 주권자 되면 강팍해져요. 이때는요. 내가 강팍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이 시선으로밖에 안 보여요. 강팍해져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면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빡!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대부분은 이렇다는 거예요. 몽글몽글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에 할 거예요. 제가 보면 이 페이스로 보면은 한참 갈 것 같긴 한데 썰 목사님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그럼 언제 들을 수 있나요? 지금 페이스면 내년 연말? 어찌됐건 그러니까 한 게 아니라 몽글몽글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 내 삶에 위로해 주심 아니야 그래도 너 사랑해 이 문제에 네가 주권자 돼서 놓지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 사랑해 요걸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영적 성장은 언제 일어납니까? 영적 성장 요거 반복하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영적 성장 별거 없어요. 영적 성장은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것을 실감하게 되면 영적 성장은 일어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못돼지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할 때 우리 못돼져요. 우리가 언제 교회 봉사를 할 때 기쁨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깨달을 때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근데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똑같이 하더라도 내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막 짜증나는 인간들 보이고. 왜 이제 그러세요? 이때요. 영적 성장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해놓고 이거 해놓고서는 내가 그러면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백해무익해요. 성경 열심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은 이걸 깨닫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내가 주권자됨을 돼서 막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지 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영적 흉내죠. 영적 성장은 딱 하나예요. 이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 것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실감하면 다 나와요. 거기서 오래 참음, 양손, 온유.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자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권자 돼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이를 악물고 하겠죠. 우리 참음, 양손. 그걸 해서 뭐해요? 그건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 이제 교사를 하실 때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제가 가르칠 게 없어서요. 성경적 지식은 사실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 한다고 성경은.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본인이 경험한 이것을 아이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알아요. 뭘 아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권자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물론 이렇게 설명은 안 하겠죠, 아이들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것을 경험해서 이것을 통해서 왜냐면 이게 삶에서 흘러나오거든요. 마인드셋에서 흘러나와요. 태도에서 나와요.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여러분도 어떤 목회자를 봤을 때 여러분 지금 39분이 접속해 계신데 8분이네요 다시. 이 중에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꽤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를 봐도 여러분 느낌 오잖아요 솔직히.
딱 봤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 막 나면은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살면서도 이것을 실감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요 얘기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적 성장이면 뭐 다 결국은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초조해야 한다는 건 내가 주권자예요. 그래도 언제까지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생각도 할 수 있고. 우린 인간이니까. 목표도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해내겠다고는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또 그럼 이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걸 물고 이게 이걸 물고 이게 이걸 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전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대신에 결국은 그 일은 언제 일어나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걸 실감할 때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마음에 힘이 되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괜찮아요. 나는 마음에 두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초조한 마음, 뭐 미운 마음, 사랑할 수 없는 괜찮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실감하고 또 이짓거리하고 또 실감하고 이짓거리하고 우리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계속 하다가. 질문 하나를 했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썼네요. 두 번째 질문은 약간 연관되어 있는 거기도 한데 어떤 이제 청년이 저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뭐냐면 이 청년은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이 다음이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성경 공부를 쭉 따라오면서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 이것을 실감하는 거라면 내가 이거 다 했다고 쳐요, 목사님.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면 그 문제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문제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된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기는 할까요? 약간 이런 개념의 흐름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한 두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신데 꽤 오래 연극판에 계셨대요. 근데 같이 연극하고 배우 일하던 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분이 이제 영화계에 진출하고 이름을 얻고 그런 거예요. 명성을 얻고. 근데 이분은 여전히 이제 쉽지 않은 연극판에서 배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몇 번을 찾아오셨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연기로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비슷한 거죠. 어떤 저의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는 너무 살 가치가 없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쩌면은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엄밀히 말하는 것과 이제 좀 다릅니다. 실제적인 거는 제가 지금 엄밀히 말하는 거 먼저 얘기할게요. 왜냐면 엄밀히 말하는 걸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냉혹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갈등이 크거든요. 어찌됐건 엄밀히 말하면 그럼 여전히 내가 주권자인 거예요. 아까 그 연극하시던 분의 이야기를 빌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인정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제가 좀 이게 풀릴까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권자인 거죠. 근데 이분의 말은 뭐냐 하면 이건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삶의 주권자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거의. 이제 아까 말한 그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청년만의 상황이 또 있는데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너무 힘든. 여전히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주권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말해버리기에는 겪어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죠.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이게 내가 주권자인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럼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밀히 말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것은 우리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말하겠지만, 이게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얘기를 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거 진짜 이것도 진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마저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것 안에서도 선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 안에서도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선의 기준마저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상황의 솔루션은, 내 상황 보는 이 상황의 해피엔딩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의 가장 해피엔딩은 병이 낫는 거예요. 가난이라면 가난이 해결되는 거고요. 아까 그 연극 배우분이시라면 내가 이제 좀 얻는 거예요. 연극에서 그것을. 그게 선이죠. 근데 이 선을 내가 가지고, 이게 선이라고 판단하는 건 내가 주권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죠. 근데 사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전부.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있거든요. 몇 개가. 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쁜 놈이라면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뭐 선하심이기도 하고요. 그거 믿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것에 대한 확신도 커져요. 당연하겠죠.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확신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몸이 아프면 나아야 되는 게 선이라는 확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들다면 그 가난이 해결되는 게 선이라는 확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넘어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때로는이 아니죠. 매우 자주 고통스럽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안 고통스러워요. 늘 고통스럽죠. 근데 이게 또 소망이기도 해요. 이게 소망이기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큰 병을 얻게 된 저희 교회 가족분들이 있으셨고, 몸도 너무 힘들고 주위 분들도 너무 이제 마음 아프죠.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린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건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분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놀랐던 건, 그분들이 이 선을 바라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요, 낫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게 일하심을 믿어요. 내가 낫지 않고 죽게 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일하실 거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왔다 갔다 하시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요, 잘 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선이라고 믿는다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같지만 실제는 내가 주권자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을 내가 딱 정해놓고 그게 돼야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주권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야, 너는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게 너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선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오 하면 힘들어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혹은 어떤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죠. 근데 그걸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하나 더, 제가 이거는 이제 능력이 하나님인 부분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권자야, 난 포기 안 해가 이게 더 커버린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믿어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 이거 믿어달라는 거고요. 네가 지금 보이기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넘어선 선을 이루고 있어라는 거 믿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보고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이게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당연히 내가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일 정도는 해주셔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내가 주권자죠. 그러니까 그거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나 그거 못 믿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까 얘기했죠? 컴온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이거 하기 원해. 그럼 또 이거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믿어달라고 그러세요. 뭐냐 하면 이만큼 능력이 있다에 더해서 그만큼 사랑한다는 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질문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 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날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결과를 나에게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영국 배우분도 똑같았어요.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배역을 이제 조금 더 내가 이쪽으로 명성을 얻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그 방향으로 일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 방향으로 일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주권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모습에 하나님을 가둬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일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권자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공감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사울왕 해볼까요? 사울왕 보면은 하나님이 골랐잖아요. 근데 엄청난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었어요. 늦으면은 늦은 놈 잘못이지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그냥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너 이제 왕 안 시킬 거야. 내가 너 왕 시켜 너무 후회돼.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조금 너무하잖아요. 아니 다윗은 간통도 하고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근데 뭐냐면 사울은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막 그래서 사무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래요. 나 버리지 말라고. 약간 그런 맥락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뭐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제 능력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걸 믿는 것. 또 하나는 이 상황과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능력적인 것도 어렵고 사랑적인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십자가가요. 능력적인 것과 사랑적인 것을요 극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구원자라면
이런 식으로 일해야 되지 않아요? 구원자라면 이런 모습이셔야 되지 않아요? 구원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요한복음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을 완전히 깨부수어 버리는, 이것을 넘어서는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완성을,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어려울수록 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또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 이거 티키타카 계속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막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 내가 막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뭐 나쁜 뜻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 막 몇 대 크리스찬 집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를 막 많이 세웠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고,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그거 몇 대가 크리스찬 집안 뭐 했고, 이것이 그 일을 내가 해낸 걸로 드러난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대신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몇 대가 그리스도인 집안인데 그 집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티키타카를 몇 대를 해가 설정하고 있고, 이 티키타카를 몇 대를 거쳐서 하는 것 속에서 우리 가정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렸다. 너무 감사하다. 이건 맞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하심을, 능력 있으심을, 근데 그게 또 막 좋은 학교 같다, 이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규정, 그럼 또 일로 가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규정된 어떤 방식, 그거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열심히 우리 이거 해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했으면 나한테 이런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청소년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약간 계획도 세우는 것도 좋고,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고, 뭐 토론하는 것도 좋고, 회의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걸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넘어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자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청소년부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청소년 관련돼서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봐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신앙의 가정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참 큐티도 열심히 하고 가정 예배도 많이 열심히 했는데 왜 걔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걱정할 수 있고요. 네, 걱정하세요. 걱정한다고 본인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에 가장 큰 걸 놓치는 거죠. 뭐예요? 우리 뭘 믿어요? 말했잖아요. 이거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가정,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가정으로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우는데 아이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컷 실망하시고 실컷 초조해하시면서도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그 아이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모습을, 보는 걸 넘어서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아요. 맨정신으로 믿기 힘들어요. 맨정신으로 믿기 힘들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맨정신 못 믿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해요. 성령님! 제가 이거 믿어지는 게 정확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뭐예요? 우리 마음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임효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죠? 몽골. 이 자식만 보면 내가 그냥
열불이 나는데 성령님이 일해 주셔서, 성령님이 내 삶에 몽글몽글하게 해주셔서, 알아, 너가 그거 집착하는 거. 그런데 걱정 마라, 나는 포기 안 해.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요거를 우리 업계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아시겠어요? 보면은 뭐 제가 이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만,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예배 드리고 나는데 마음이 되게 평안해질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럼 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간단해요. 뭐예요? 이거 경험한 거고요. 또 뭐 경험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서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라는 경험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이것을 넘어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이것을 넘어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정신 차려서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일하심. 예배라는 경험을 통해, 꼭 예배라는 경험뿐만 아니라 그게 뭐 큐티가 될 수도 있고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아니라 산책하면서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요청하는데도 성령님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아니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막 그냥 물밀처럼 몰려와요. 물밀처럼. 그럼 이거를 내가 막 벅차오르는 거죠.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내게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는 그분의 능력, 주권자 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막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정신 차리진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긴 해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약간 보너스처럼 성품이 바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건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 근데 그 전에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어진 환경, 알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그곳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라 그럴까요? 그 답 없는 상황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말도 안 되게 막 부어주시는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누린다면 그럼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알아요. 다음날 또 해롱해롱하죠? 막 맛이 가 있고 또 미운 사람 다 믿고 그런 거 그러잖아요. 막 두려워할 거 다 두려워하고 괜찮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럼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 질문 2개 했더니 1시간 다 했네요. 저 이 뒤에 엄청 준비했는데 절대 그 진도 다 빼면은 그 다음에 할 거 없어져서 또 준비해야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질문 받은 걸로 때운 거예요. 아니요. 오늘 바른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의 일하심인 거죠. 저의 상황 속에서 진도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서서 하나 그만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공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고백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삶에 내가 주권자 되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걸 고백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또 해내보려고 하면 또 내가 주권자인 거잖아요. 주권자가 안 되려고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걸 또 우리는 열심히 반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 그래도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해내서 내가 주권자 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을 통해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권자 되는 걸 난 놓을 수 없지만 그 사랑, 그 은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거 믿을게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세요. 그거 우리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네,